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석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대회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 새 은혜와 힘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2026 밀라노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이야기가 연일 뉴스를 달구고 있습니다. 18살의 최가운 선수가 1차 점프 실패로 눈밭에 거꾸로 박혔어요. 두 번째 점프도 중간에 넘어져서 절망 속에 기권 신청서를 썼는데 코치진들이 한 번 남아있는 거 그래도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청서를 찢고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마지막 전 잘 모르겠어요. 1080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더블 코크를 성공시키며 90.25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점수를 받으며 한국 최초 동계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저렇게 넘어져서 다치진 않았을까. 7.8개의 정신으로 일어나서 금메달을 거른 18세 한국 소녀에 대해서 연일 감동과 찬사의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추구하는 승리라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볼 때 덧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란 운동선수들만의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승리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승리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나름대로 이기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위해 온갖 노력과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승리의 감격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고서도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큰 승리를 얻으면 얻은 만큼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승리를 뺏기고 싶지 않을 뿐더러 언제 뺏길지 모르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참된 승리가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은 그 마지막을 그 자리에 함께 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주님의 말씀을 거기에 쭉 기록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잘 외우잖아요. 지금처럼 휴대폰 문화가 없을 때만 해도
저와 여러분도 전화번호 20개 정도는 외웠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 전화기가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043-645-0132. 이모 그러면 이모네 집 전화번호도 외웠다고요. 근데 요즘 못 외웁니다. 우리 이모네 전화번호는 몰라요. 휴대폰에 있으니까. 휴대폰 번호도 처음에는 몇 개는 외웠는데 지금은 더 발전하면서 못 외워요. 현대인의 암기 능력은 엄청 떨어집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열리면 여러분 암기를 못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판소리 같은 거 보셨어요? 몇 시간씩 하는 그 판소리를 스승이 전수해주는 그 판소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디서 올려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까지 기억하면서 기억했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엄청 뛰어났죠.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손으로 쓰는 문학보다는 구두로 전해지는 이야기.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늘 되뇌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말미에 오늘 본문에처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3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것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마지막 순간 그 긴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부자가 되는 비결,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무사한 일, 무사태평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미풍넘치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밤에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불안 속에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학생들만 봐요. 시험 앞두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시험을 망칠까 봐. 사업이 올해 잘 안 될까 봐 불안하잖아요. 올해 농사는 잘 될까 불안하잖아요. 세상은 평온한데 내 마음속은 늘 불안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자 같았으나 그 사람 삶의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불안과 지금 잠깐 얻은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안감, 패배한 사람은 패배자대로 자기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믿는다고 다 형통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대. 예수님이 요술방망이입니까? 주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보이지 않는 여러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 때문에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환난이 없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늘 충만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고난받을 수 있어.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환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과 환난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평안을 주신다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서 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누르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 생명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목숨 지키려고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먹고 입고 났더니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남들보다 더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세상의 구조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잠깐의 승리는 있을지언정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 승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죽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대단한 인물들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최고의 권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바로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흔들죠. 예수 믿어봐, 그렇게 살아봐, 너 끝나. 넌 실패자가 될 거야. 이 경쟁사회 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죄와 죽음 앞에 내가 승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 형벌을 내가 대신 받고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를 묶고 있는 가장 큰 절망인 죄와 죽음을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동적이고 위대했던 최가원 선수의 승리처럼 4년 후에 자기가 다시 승리자가 될지 다른 사람이 승자가 될지 모르는, 다시 4년 뒤에 그 앞에 섰을 때 불안해하는 그런 불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인생도 넘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환난을 당할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찬양.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끝이 뭐예요?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 황금길을 거닐겠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요, 세상의 작은 승리를 얻으려고 하다가 빼앗기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단어, 다르세오라고 하는 말은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담대하라는 건 그냥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용기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즐거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언젠가 깨져버릴 그런 유한한 승리를 얻고서도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물며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고 얻은 우리들은 매 순간 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의 반석 위에,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덧없는 승부에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미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답게 죄로부터 자유한 진리의 삶,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승리만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주님을 때로는 그 승리 얻기 위해서 멀리하는 삶, 아니요. 그건 잠깐의 기쁨일 수 있겠지만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며 잠깐의 기쁨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승리만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내 삶 속에 작은 승리만을 찾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승리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승리가 우리를 비참한 이 땅의 비인격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잖아요.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신입사원 연수회 같은 거 보면 요즘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한 2주 정도 하면서 체력 단련도 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성신여대를 나왔나?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해. 그래서 대한항공 국제 운항인가? 거기로 스튜어디스 했는데 훈련을 받는데 체력 훈련이 너무 강해가지고 포기하고 나왔어요. 거기 가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근데 부모는 안타까우면서도 딸이 이렇게 약했구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뛰고 몇 시간씩 서 있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호를 외친대요. 승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 없이 돈 잘 벌고 잘했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입니까? 영원한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이 땅의 작은 승리들을 누리며 사셔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인생 목표를 이 땅의 작은 승리에만 두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짧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세상에 승부하면 인생의 목적을 삼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패배와 불안으로 이끄는 그 지름길 가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 있으시죠? 환난을 당한다 얘기했으니까. 아니면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 땅의 작은 승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참된 승리, 참된 평안을 향해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지금 있는 모든 환난 역경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